성취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절에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혹시 그들이 좀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또 예배를 놓쳤구나, 이걸 좀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복음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복음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죄의 삭은 곧 사망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원리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인생을 산다고 하긴 하는데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구원의 대열에 또 세계복음화의 대열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복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여정이 있다. 그 여정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뭡니까? 복음 누림 속에 있을 때 실제 뭡니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뭐가 보여지느냐? 비참한 현장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재앙을 막는 그런 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성 멸망과 함께 망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고요. 포로 직전 이스라엘도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 비교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왔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패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 말씀의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언약의 이 흐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뭔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 마음에 사단이 딱 틈을 타면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언약과 반대되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언약의 이 대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겨질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결단을 할 수가 있고 결론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복음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딱 붙잡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제가 적어놨는데 찾아보시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같은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이 비춰지는 것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비춰지는 것마다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질 때 이 어둠의 즉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항상 언약의 이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즉 말씀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느냐? 분명한 여정을 언약의 여정, 말씀의 여정, 복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다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뭐 하느냐,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작은 일에 믿음의 결단을 못하니까 뭡니까? 자꾸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에게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자꾸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시험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뭡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에스겔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 때는 BC 606년에 중요한 남유다에 사는 중요한 엘리트들, 고급 인력들을 1차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2차 때 누가 잡혀가냐면은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1차 때는 다니엘이 잡혀가고요. 그 가운데 또 3차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내용이 오늘 에스겔 12장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또 깨달지 못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여기에 속기 때문에 이 여정의 길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12장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좀 깨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싸가지고 내놓는데 혹시 그들이 보면서 깨달지 않겠느냐, 그런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지 않으니까는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또 포로로, 남은 자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성취하신다. 어디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임을 통해서 중요한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뭡니까? 우리의 많은 상태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포럼을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여기 나오는 게 당연성, 필연성, 절대적인 것을 붙잡게 되어지고 절대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집중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된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말씀 성취의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서밋의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전문성과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능 서밋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뭡니까? 조금만 집중할 때,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뭡니까? 복음 회복과 말씀 운동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뭐 하느냐? 성취될 말씀이 성취된다. 그러면서 뭐냐? 여기에 중요하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었습니다.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복음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딱 안 것입니다. 뭐냐?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 절대 사탄과 지옥과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답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뭐 하느냐?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바로 요게벳과 모세와 아론과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시대 뭡니까? 애굽의 재앙을 막는, 애굽의 재앙을 꺾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그때는 어렵게 힘들게 내가 신앙생활 한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정확한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미스바 운동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이 미스바 운동의 중요한 주역들이 누구였습니까?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언약을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가니까 뭡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만큼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다 포기한 그런 상태, 그죠?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를 통해서 뭡니까? 실질적인 도단성 운동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람을 이긴 사람들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붙잡은 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바벨론의 역사를 막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뭐 하느냐?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깊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듣고요, 깊이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처음 초창기죠. 유광수 목사님을 메시지를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제 생각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개인화가 딱 돼버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성장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다. 렘넌트는 누구냐? 렘넌트는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이 렘넌트를 통해서 뭡니까? 뿌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새싹이 난다. 새싹이 난다. 그리고 뭡니까? 흩어진 자요, 새순. 흩어진 자요, 나그네 같았지만 뭡니까? 중요한 시대 영적인 재앙을 막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교회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화가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뭐 하느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알류듯이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치는 것입니다. 본론 첫 번째로 말씀 갖고 집중할 때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강단이 살아납니다. 어제 핵심 때 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백화점 가서 이제 잠깐 책을 사러 가셨겠죠. 근데 이제 그 기독교 백화점의 주인이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가장 많이 사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계속 하는데 그렇게 설교집이 필요 없더라고요. 설교집이 필요 없고 이 성경 66권이 설교집이라.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을 다 붙잡고 나가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그게 그대로 뭡니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딱 들으면서 성도들이 정말로 약하겠다, 어렵겠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다락방하는 이런 교회들이 거기에 많이 연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에스겔서 계속 보면서 막 책을 많이 본다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 보면서 시대가 어땠구나 잠깐 보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이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신다.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뭐 하느냐? 세상에 나가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엘리트들이나 또 많은 전문인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당신 예수님 믿고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 세상에 무슨 천국이 있냐고, 이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이 세상에 무슨 구원이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롯의 사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많은 사람 대체 종교 그렇게 또 부르짖고 있죠. 여기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인데요. 아브라함이 딱 눈치를 챈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태어난 것도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멜기세덱에게 뭡니까?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 그죠?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뭡니까? 이 쌍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이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부르셔서 뭡니까? 중요한 영적 재앙을 막겠다. 그런 미스바 운동을 펼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굉장히 우상에 도래한 시대, 그때마다 뭡니까? 언약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이 우상을 막고 영적인 문제를 막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총독에게 전하고 대제사장에게 전하라. 그리고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이죠. 저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저가 저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뭡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교육자들은 뭡니까? 정말로 강단의 말씀들이 현장에 또 확인되어지고, 그렇다면 뭡니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의 현장에 있습니다. 중직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직자에게 임하니까 뭡니까? 시대, 세계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장로들에게 말하고 뭡니까? 피제사드리라. 드리도록. 그리고 뭡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유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이죠.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이 언약이 전달되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1절에서 2절이죠. 총독과 제사장 장로들에게 백성에게 말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꼭 중요합니다. 우리 산업을 하신 분들,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은 항상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항상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그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한 번 딱 응답받고 나면은 내 생각이 필요가 없구나, 내 경험이 필요가 없구나, 그게 딱 보여집니다. 그때는 뭡니까? 100%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언약 붙잡고 완전히 그냥 올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이 중직자들에게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11장 19절에 이런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중직자들이 파송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에. 그래서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느냐면은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서 딱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전혀 그 상반되는 말씀을 받고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렘넌트 새가족 다민족입니다. 이 속에 하나의 말씀이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현장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그 현장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다민족들이, 렘넌트들이 여기에 깊이 또 각인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회당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회당 중심으로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뭐 하느냐?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누림 속에 있느냐에 따라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영적 상태가 다운되어 있는데 안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급스럽게 이게 다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막 비참하게 또 나타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굉장히 또 숨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깊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이 문제가 있구나. 우리 답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에게는 고급스럽게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는 것이다. 우리가 뭐 30분 예배드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뭡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개인 야구 하게 되면은 뭐 2, 30분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야구 하면은요, 못해도 1시간, 2시간, 길게는 막 3시간씩 깊이 집중하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 상태를 확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바꿔주는 답이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이 생기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뭡니까? 복음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뭐냐? 영사전에 감춰졌던 것, 지금 나타내는 것, 영원히 남을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나타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나에게 교회 일에 1000명을 주셨구나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직장에, 산업에 1000명이 딱 발견되지 않으면 늘 갈등합니다. 늘 어렵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업에 1000명이 딱 발견돼 버리면요, 그리고 뭡니까? 소명입니다. 아, 나를 이렇게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고 이 일을 하도록 나에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뭡니까? 사명입니다. 나는 이제는 의사이지만은, 나는 산업인이지만은 뭡니까? 그 가운데 숨겨진 나는 전도자다. 의사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같기도 하고 교사 같기도 하지만은 나는 숨겨진 전도자다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교사로, 그냥 산업인으로, 그냥 의사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완전히 바꿔서 나는 시대 재앙 막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다 답이 딱 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이 언약에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갖고 집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따라 나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